월요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속히 한 자리에 다시 만나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한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고난의 파도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징합니다. 그죠? 참 징해요. 그죠? 그나마 최근에 유용한 백신 후보들이 나왔다고 하니 그나마 기대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덧 이런 불확실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확신보다는 도리어 염려와 두려움이란 감정이 마음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 싶었더니 어느덧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 또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는 이 방역의 이 단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매일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이 얼어붙은 이 경제 상황, 심지어 매일매일 더욱 나빠질 것 같은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걱정, 그리고 내일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걱정, 그렇죠? 그것들을 붙들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리고 왜 속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지 않는지 괜한 투정을 하나님에게도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 앞서 말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손녀들입니다. 이 마스크 없이는 한 시간도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이 시대의 우리 자녀들, 또 마스크 없이는 친구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장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저만의 마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누렸던 그 당연한 추억들, 마음껏 운동장을 뛰어놀고 마음껏 친구들과 손 붙잡고 놀았던 그 기억들을 갖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 자녀들이 참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공감하시죠? 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처럼 매일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때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냥 한 번 끝나고 이 독감처럼 한 번 아프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잠시 주춤했던 것 같은데 또 뒤에서 한 번 때리고, 또 잠시 주춤한 것 같은데 이제는 앞에서 한 번 때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파도처럼 배멀미를 할 정도로 우리는 이 고난의 파도 속에서 매일 이렇게 겪어내고 있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삶에 끊임없이 파도처럼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명령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당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은요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삶에 대한 비판과 한 부자에 대한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타하는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 하나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의 외식된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이 12장의 시작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를 비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에게 받지 못한 유산에만 얽매이며 이 탐심에 가득 찬 이 동생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풍족하게 수확을 얻어 좋아하였지만 다음날 인생의 종말을 맞은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은 땅의 물질에 대하여서는 이 욕심과 탐심이 많았으나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물질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서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에 이렇게 적으시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에 대해서는 부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부요하지 못한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제가 잠시 이야기하면서 이 설교를 좀 이끌어가도록 할게요. 이 지역에서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당 땡땡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예, 채소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 앱이 있는데요. 한 27살의 미혼모가 자신의 36주 된 아이를 팔겠다고 글을 올렸어요. 36주 아이 20만 원에 팝니다. 글을 올린 사건이었어요. 정말 떠들썩했죠. 미혼모가 아이를 기관에 입양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그냥 당근에 아이를 팔겠다고 올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죠. 그게 진심인지 채팅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말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죠. 정말 여러분, 미혼모가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그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만약 정말 미혼모가 아이를 그렇게 20만 원에 팔았다면 그 받은 20만 원으로 이 미혼모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정말 그 돈이 써질까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이 한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사회 전반에 깔린 이 갑진 논란, 어떤 회장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폭행하고 그리고 돈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누가 죽었는데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우선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아픈 현실의 모습을 이 상황이 대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중반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이 갓난아이의 목숨과 이 단돈 20만 원이라는 그 돈으로 바꾸려 했던 행동과 이 대조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한 생명의 소중함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까마귀조차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이 까마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정하고 가치 없는 새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부정하고 가치 없는 새마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해요.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너희가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않은 저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훌륭한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저 꽃들마저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저 꽃들마저도 귀하게 여기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그것들조차도 내가 친히 먹이는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가치 없고 흔한 것일지라도 인간의 힘과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누구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할 마음은 이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염려는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는 그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정말 너무 없어요. 실직과 그런 모든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도리어 내 스스로 만족을 갖지 못하는 경우, 남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얻는 이 두려움과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도리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남과 비교를 통해서 오게 되죠. 남보다 내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같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며, 또 유행을 따라 더 좋은 옷을 입어야만 한다는 이 염려와 두려움의 비교의식 때문에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입을 것인가, 당시 이방인들은, 이 로마 사람들은요, 먹을 게 너무 풍족해가지고 먹고 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개원했다고 해요. 왜? 또 먹고 싶어서. 이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더 좋은 옷을 얻고자 했고, 옷으로 신분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삶, 내가 저들과 다른 삶,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느끼고, 그것이 뭐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되는 거죠.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만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나만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모르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이죠.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바쁘게 살고 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믿음으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탈진하게 되며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내 스스로 채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큼 이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 이방인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이 아니라 삶의 근심으로밖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우리가 가진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굶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남들보다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그대로 수용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의를 구하는 일에 참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눈앞의 두려움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여러분 무엇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땅의 것을 구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삶을 구해요? 하늘에서의 삶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보물을 쌓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 쌓기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은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풍요로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염려와 두려움에 이방인과 같이 자신을 생각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부터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가시신 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없고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건강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마음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는 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족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비교하지도 않아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려운 가운데 같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는 자족하되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세상 가운데 더 흘려보내야겠죠. 그게 어쩌면 이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짊어져야 될 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안산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동산교회가 안산에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어려움 가운데 빛이 되어주고 어려움 가운데 소금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10계명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죠. 10번째 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 것이라? 탐내지 말 것이라. 이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제 남을 도와주는 분들을 보면, 이 교구에서든 어떤 주위에서 보면, 남을 도와주는 분들을 보면 이 자신이 무엇을 가져서 도와주기보다는 이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 것을 아끼고 쪼개고 그러면서 나누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맞아요. 네. 도리어 좀 산다고, 죄송합니다, 이제 못 살아봐서, 도리어 좀 산다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미 가진 것이 많음에도 그 삶에 무엇이 없어요? 베품이 없어요. 인색함이 넘치는 사람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 왔어요. 부모는 집에 온 자식에게 뭐라도 더 싸줄 게 없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지 내 먹을 거부터 떼놓고 주는지 않잖아요. 우리 뭐 연극이었나요? 영화로도 뭐 친정엄마인가요? 있었죠, 그쵸? 그거 보시면서 우리 따님분들이 엄청 많이 우셨다고 해요. 왜? 다 퍼서주고, 그쵸? 집에 있는 뭐예요? 뭐라도 다 뽑아가지고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남 돕는 일을 잘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라도 도울 방법이 없나 매번 고민하는 모습을 보죠. 내일처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먹는 거, 입는 것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일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여러분 내 배를 불리기 앞서기보다 또 내 줄어든 곡식에 이 통곡하기보다는 이 흉년의 때에도 자족하며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좀 구제하는데 열심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풍족할 때 교회 섬기고 또 풍족할 때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요, 그것은요 어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이 정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도울 수 있어. 이거는 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나마. 근데 진정으로 참 멋지고 또 심지가 굳은 믿음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옆에서 같이 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비난받을 때 같이 옆에서 비난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칭송받을 때만 그 옆에서 같이 칭송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참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 지시는 것을 그대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또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하며 함께 가야겠죠.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함께 지고 가오리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풍족하지 않음에도 그래도 내가 먹을 거 조금 아껴서 쌀 조금 띄어서 다른 사람 좀 갖다 주고 김장할 거 조금 띄어서 다른 사람 좀 갖다 주고 어디 집 있는데 뭐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 집 반찬할 때 좀 더 더해서 갖다 주고 라면이라도 한 박스 좀 사다 주고 이런 그 마음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풍족하지 않을 때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러한 빛된 소명들을 이 시대 가운데 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주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파도와 같다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죠. 파도가 이렇게 막 넘실넘실 오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파도 치는 것 같잖아요. 계속 와요. 잠시 잠자는 것 같은데 어떨 땐 2, 3m 막 파도 오고 막 그래요. 그렇죠? 파도가 멈추나요? 안 멈추나요? 멈추지 않아요. 맞아요. 멈추지 않아요. 언제 멈출까 기다리실래요?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매일 염려와 두려움의 파도를 맞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파도가 두려운 것은 그 힘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이 파도로 인해서 바다의 속이 뒤집어지거나 배가 심지어 중심을 못 잡고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일 것이에요. 어쩌면 이 파도를 맞이하는 우리 인생을 비교한다면요, 고난이라는 파도로 인해서 내 삶의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해보려 했던 거 다 못해요. 잘 만들어 놓은 계획 같은 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삶에 그동안 평온했다라고 생각되는 것마저도 막 뒤집어 엎어져요. 믿음의 찌꺼기들이 막 고난을 통해서 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에 반응하는 첫 번째 모습이 어쩌면 내 믿음의 기저에 있는 죄의 쓰레기들일 거예요. 평온한 바다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이 마음의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의 두려움과 답답함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한 공동체와 회사 그리고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하신 대화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돈에 대해서 자주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돈이 없어. 돈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어떻게 하면 이 난관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돈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가진 염려와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그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말로써 표현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인 거예요. 파도 치니까 그냥 우르르르 올라온 거죠. 또 두 번째, 이 존중과 자리에 대해서 이게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내 직장과 자리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죠. 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곳,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의 방식과 나의 노력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이것저것 노력했다라면 그것이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더 불안해지잖아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렇죠? 또 혹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나를 힘들게 하였습니까?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건강한 자일지라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다음 날도 부르실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위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코로나니까 위험해,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성도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만큼 전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주일 예배 때도 다 마스크 쓰잖아요. 저희가 마스크 벗나요? 아니요. 서울의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건 마스크 벗고 막 음식 먹고 막 모임하고 나누면서 그런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잖아요. 들어올 때 또 어떻게 해요? 체온계로 백화점이나 있을 법한 이 전자 체온계들로 해가지고 다 막 체온 다 측정하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소독까지 다 하고 예배 끝날 때마다 다 모든 장소들을 다 소독하고. 여러분, 교회만큼 집도 소독하십니까?
정말 가장 깨끗한 곳이 저는 교회라고 도리어 생각하거든요. 예. 그럼 물론 철저하게 이렇게 사회도 하는 곳도 많겠지만 제가 본 곳은 솔직하게 죄송한데요, 식당 가면 발열 체크도 대충 해요. 측정기는 있어요. 바빠가지고 측정해주지도 않아요. 내가 해야 돼요. 쓰는 것도 막 체크해요. 써주세요 하고 막 그냥 가버려요. 그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 다 어때요? 마스크 쓰고 먹나요? 다 벗고. 여러분 식사하러 가족들이나 아니면 혼자 가신다 할지라도 맛없는 음식점 가요? 맛있는 데 가요? 맛있는 데는 사람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이 주위 상황보다 정말 교회가 방역상 취약한가요? 저는 이것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 교회 예배드리기를 위해 주중의 삶을 도리어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또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주일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직장 가는 거 외에는 정말 다른 것들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전 주일 예배 하루를 위해서 저의 삶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중의 삶이 아니라 주일의 삶이잖아요. 주일을 그리워하고 주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조신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바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언제나 염려와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선인지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치 않는 이 코로나 기간 중 우리 삶에 혹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면, 또 드러난 쓰레기가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걷어내면 됩니다. 좋은 방법 이거예요. 자꾸 물질에 시험 드는 것 같으면 도리어 물질을 구제하는 데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물질에서 자유해집니다. 풍성함을 느낍니다. 또 자리에 대한 부담감과 사람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을 높이는 데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유해집니다. 또 뭐예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도리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해보세요. 그러면 건강에 대한 우려에 대한 두려움에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고난의 파도가 올지라도 그렇게 한다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파도가 조금만 쳐도, 또 조금만 더 센 파도가 와도 잠시 가라앉았던 그 죄의 쓰레기들이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설교를 한번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파도가 심하게 치는 곳에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고,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배를 끌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돼요. 이 레이더도 갑자기 고장이 나게 되고, 빛도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성난 파도를 뚫고 주인공이 이 사람을 구해내는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 파도를 넘는 방법입니다. 파도가 막 계속 치잖아요. 폭풍 중이니까. 그런데 이 파도를 넘는 방법은 파도를 피하는 법이 아니라, 파도 뒤편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나를 덮치기 전부터 전속력으로 파도를 뛰어 넘는 것이더라고요.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파도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큰 파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정말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파도를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주인공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를 넘었겠죠. 영화니까. 실화예요. 근데 파도를 이겨냈고 그 배에 탔던 구조와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결국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파도를 이겨낸 방법은요, 이전처럼 파도를 전속력으로 내서 파도를 뛰어넘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넘을 수 없는 파도임을 알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을 덮치려는 파도에 전속력으로 돌진해서요, 아예 파도 한가운데 잠수함처럼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10초 동안 물속에서 최고의 속도로 배가 달리는 거예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10초 동안 숨을 꼭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 파도가 지나가면 결국 배는 다시 떠오를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배는 결국 떠오른다. 여러분, 코로나의 파도를 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도는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잠잠하다가도 더 큰 파도가 되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 고난의 파도를 타는 방법인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나는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파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동산의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월요중보기도회를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객관적인 고민으로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 또 회사에서 어디 갔다 왔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주중에 낮이나 교회 들르세요. 그럼 사람 많이 없어요, 여러분. 저녁에 8시, 9시 때 오셔서 큰 숲풀에서 조용히 1시간씩 기도하고 가세요. 이 넓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의를 구하는 선택 아닐까요? 심지어 교회 들어오는 것까지 무서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앞에서 기도하듯이 동산교회 건물 밖에서 자꾸 기도하세요. 주님, 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지나가시면서 여리고성을 넣는 것처럼 교회 주위를 도시면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것이 바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의를 구하는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이 여러분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파도 때문에 배 못타, 배 추락 못해, 매번 파도만 탓하다가는 어쩌면 배를 타는 법을 결국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파도를 피하다 보면요, 결국은 파도를 넘는 법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파도가 주는 그 두려움과 염려에 놀라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법, 파도를 타는 법을 찾아가며 배워가는, 그리고 실천해가는 동산의 성도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